여러분을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잘된 일인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머리 숙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머리 숙일 때마다 우리의 그 부족함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그 음성이 우리를 깨울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3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큰 제목은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 이것이 큰 제목이고요. 오늘은 작은 제목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진짜라는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제가 키가 작아서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뭐 이제 AI까지 개발이 돼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MIT 경영대학원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가짜 뉴스가 1,500명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6배가 빠르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써놨더라고요. 뭐 오늘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가짜 복음이 너무나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박옥수 구원파를 아십니까? 그들이 뉴욕 시티에 온 거는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교회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한 2주 전에 시라큐스에서, 저희 교회가 있는 시라큐스에서 그들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라고 지칭하는 이 교회들 중에서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마이클 홀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예요. Christless Christianity.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저주도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손하게 바랄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차고 넘칠 것이다. 사탄이 장악하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말을 딱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구나. 내가 담임 목사하고 있는 내 교회도 이럴 수 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평생을 살아온 나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책을 읽고 제가 그런 긴장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말대로 교회가 차고 넘쳐요, 사람으로.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다 부흥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100명이 200명 되면, 200명이 400명 되면 우리 교회 부흥했네, 교회 차고 넘치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참 성실해. 그 사람 참 신사적이야. 그 사람 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 누가 봐도 교회 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오늘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음악을 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성가대 지휘하고요, 수십 년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진급했어요. 제 친구들 저 밑에 있는데 먼저 못되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솔직히 제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는가? 정말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았는가? 지금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 단계 더 깊이 질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그냥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뭘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뭐야? 난 뭘 믿고 있는 거지?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그거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그럼 뭐예요? 단어의 뜻은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그분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거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건, 그분을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또 구체적인 뜻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 그거 아는데, 나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께 한 가지를 또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그분이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같은 뜻이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었지?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멘 그러고 읽으면서 믿었나?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알겠습니다 그러고 믿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믿어졌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 30세쯤 된 이스라엘 청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 설교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금방 찾나요? 마태복음 12장 39, 40. 미리 좀 성경을 줄 걸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 40절.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참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부터 시작을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신 거,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으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miraculous sign입니다.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인, 그걸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나한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한 개밖에 없어.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할 거야.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야. 표적.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표적들이 정말 대단한 표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요한의 고백대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 이라는 증거는 오직 부활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써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부활로.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땅에다 내려다 놓고 믿어라, 그러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그분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만난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그 후부터 그가 선포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가 그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야. 이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저는 이 말씀을 로마서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로마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원래부터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이 그래서 몰라봤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너무나 이 땅이 어두워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잖아요. 언제 알아봤어요? 이 말씀대로 부활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부활로 바로 이분이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 주,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분명해지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나의 왕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어디 가서 큰 소리 쳐가지고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해들면 성령은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열어달라고 열리는 게 아니고, 귀를 열어달라고 철야 기도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야,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이 실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써놓으셨잖아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인 거죠. 거듭났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동안 성실하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온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건 대충 해도 되지만 이것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까? 왜 나는 열심히 성경 묵상도 하고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심지어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혼란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까? 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왜 교회 안에 이런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왜 생기는 겁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 믿음의 중심,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 되심, 이 부분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당장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반면에 이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세워질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도 이기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시험도 이기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저에게 오신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이 지금 새가족반에서 공부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막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목사님, 아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 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찾아봤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 이런 말씀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그냥 망쳐놨어요. 이 말씀을 그냥 두 절만 지금처럼 이렇게 띄어가지고 읽으면 맞네, 내 생각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펴서 보십시오. 여기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죠. 쭉 1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쭉 기록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뭐 내가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 얘기를 8일 후에 정확하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도마도 있는 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통과하셨잖아요. 참 신비한 그 스피리추얼 바디죠.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일로 와봐, 만져봐. 도마가 가서 그 상처난 자국을 만져보고 그 앞에 그냥 엎드려서 고백한 겁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개벽. 아니, 자기하고 3년 반을 같이 먹고 자고 살아온 사람한테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도마야, 너는 부활한 내 몸을 보고 만져보고 난 후에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만 부활한 내 몸을 보지 않고도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래서 나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체를 내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고 그것을 증거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구나. 진리이구나. 능력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많은 복들이 있지만 1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소중한 한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절을 좀 띄울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나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저 형제도 낳으셨구나, 저 자매도 낳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이게 그냥 찬송가 가사가 아니고, 여러분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세요. 서신서들. 형제들아, 자매들아, 자녀들아, 한번 줄을 쳐가면서 읽어보세요. 저는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그거는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을 거야.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형제자매들이 진짜 내 형제구나라고 하는 걸 딱 알고 보니까, 야,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써놓은 거구나. 그냥 말해도 되는데 꼭 앞에다가 형제들아, 자매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도들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그랬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듭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도 하고 때로는 감싸주기도 하고 새로는 섬겨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맥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언젠가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면 가차없이 깨집니다. 그냥 언제 그랬냐 싶게 딱 등 돌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게 된 형제 자매는요, 그냥 이 땅에서만 가족이 아니고 언제까지 가족이에요?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가족으로 살아야 될 영원한 가족인 겁니다.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될 때 그 관계를 어떤 것도 깨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뭉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빙햄턴 교회가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이클 홀턴이 말한 것처럼 저도 목사지만 참 사람 사랑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정말 이 말씀 앞에 깨졌습니다. 사랑은요,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득 채우면, 성령으로 채워지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안 되어지고 뭔가가 문제가 자꾸 그 부분에 생기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서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실제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 잘못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아침에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이 있지만 얼굴을 세수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화장품 비싼 거 열심히 발라봐야 뭐 하겠습니까? 제 집사람이 맨날 저보고 세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 집에 있으면 세수 안 하려고 그러죠. 세수를 해야죠. 세수를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화장품을 발랐을 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 이 복음의 문제,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가? 사탄은 항상 그 부분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빙햄턴 교회가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도 받으셨고 그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온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런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그냥 끝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녹음이 되었다면 주중에 다시 좀 설교를 돌려보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써보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말씀이 기억난다면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감사함으로 왔든지 아니면 부담으로 왔든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내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조금 우리 반주를 해주시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